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마음의 고향이 온 것 같아서 떨리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 표정들을 보시니까 너무 밝으신 것 같아요.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한 2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태국에서 한 3년 언어 연수하고 또 사역지에 정착한 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GMS, 저희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GMS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다시 훈련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정도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진 않고요. 그동안 있었던 태국에서의 삶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릴 것은 없고, 제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저희 동네, 태국의 저희 동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4절에서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삭군이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진짜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가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진짜 목자의 차이는 뭡니까? 늑대가, 이리가 나타났을 때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구합니다. 왜 그러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을 나의 양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자식을 아끼듯이 양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도망갑니까? 용감하게 늑대와 싸워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좀 보너스도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갑니다. 왜요? 돈보다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다는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갔는데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꾼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나쁜 목사 이렇게 가르칠 때 현대에서 많이 사꾼 목사 이런 표현을 해서 되게 나쁜 이미지로 돼 있는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나는 진짜 이 양을 소유한 이 양의 주인이다. 나는 양을 진짜로 사랑하는 진짜 목자다. 내가 유일한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표현하신 것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쳐서 양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10장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표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구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내 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든 양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가 된 나의 양이 있다는 걸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도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걸 전제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이 따로 있다.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주지 않는 다른 양도 있습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착한 목자, 선한 목자니까 모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나의 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목숨을 바치는 바로 그 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좀 생소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들 쭉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뒤에 구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다. 목숨을 버리는 건 다시 얻기 위해서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목숨을 다시 취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내 스스로 죽는 거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 보니까 19절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하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한번 쭉 더 내려가 보면요. 또 사람들이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당신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구절 25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내 양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시죠. 내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의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표현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안 믿냐? 안 믿으면 내 양이 아니야. 믿으면 내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양이 있는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께 소유된 양이 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셨던 그 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입니다. 내 양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 양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양이 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내 목숨을 그들을 위해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교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수많은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양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한 그 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양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선교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강팍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다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한 예수님의 양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마을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선교사도 당연히 없고 현지인 목사들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들은 그냥 외국인이 처음 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반가워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언어를 부지런히 배워서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교가 심한 그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날마다 듭니다. 그들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의 삶 전체가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신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우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요, 신기하게 저희가 있는 지역은 그냥 순수한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가 짬뽕된 곳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신기하게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100명이면 99명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진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선교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힌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인 거죠. 예수님을 진짜 유일한 당신의 구원자로 모셔야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 우상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얼굴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표정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고 믿을게요, 예수님 좋아요, 이런 말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 정말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보고 마지막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구나.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와 제가 늦게 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일조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또 계속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대로 언어를 배우면서 한자 한자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양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희는 담대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분명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교회 올 것 같아,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양이 이 중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외모를 가리지 않고 나라와 인종과 생김새와 그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예수님은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국 저희가 있는 그 땅에 그 마을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낙심할 만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의 힘을 더 못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기도의 힘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견딜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는데요. 특별히 저희 마을에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상 속에 나오겠지만 이 마을에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지금 비록 아무 열매도 볼 수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10년을 있는다고 해서 그곳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전체가 우상이 가득한 마을이고 그 작은 마을 한 500가구가 있는 마을이지만 그곳에 큰 절들이 4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문화와 모든 생활 절차가 불교 문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들이 참으로 변화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면서 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태국 북동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우돈타니라는 도시입니다. 우돈타니도, 우돈타니시, 또 넉넌 마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치앙마이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한 13시간 걸쳐서 산을 넘고 우돈타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돈타니 저희가 사역하고자 하는 그 마을에 정착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가구가 사는데 지금 보이는 길가 양쪽에 있는 집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마을을 중앙으로 관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가게들도 보이고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거의 마을 끝까지 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을의 외곽 지역에 속하고요. 저희가 정착한 곳은 마을 중앙에서 좀 벗어난 외곽 지역에 논밭이 있는 지역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건 3년 오토바이 차를 타고 저희 가족이 같이 집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을 외곽 쪽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끼니 때우기도 힘든 사람들이 이 마을에 한 200가구 정도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구제 사역을 하면서 주말마다 한 12가정씩 돌아다니면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찍은 몇 사진들을 보여드립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들이고 보통은 이렇게 집은 건물은 있지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보호자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원두막 같은 곳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집도 저희 집하고 가까이 있는 집인데요. 저희 집은 좀 좋은 집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원두막 같은 집들이죠.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서는 그냥 주위에 논밭에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진짜 원두막인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고 먹고 하시면서 생활 전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우기철이, 태국이 우기철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좀 정말 집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불안한 가운데 삽니다. 지난 5월 말에 서강교회에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이곳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한 150명분의 구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역 보고 해드렸는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을에 큰 기쁨이 넘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소리 혹시 되나요? 예. 이 영상은 태국 저희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신 분이 찍어준 영상입니다. 네. 저 차에서부터 이렇게 물품들을 계속 하나씩 나눠주고
동네 다른 분이 주위에 가난한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여기 지금 물품 나눠주고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물품을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트럭에 실렸던 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나간 상태고 마지막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มีเขาครับมีเขามีมามีทุกอย่างครับ 원래 태국 분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มีแต่คนหน้าตาดีๆทั้งนั้นเลยครับ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 앞에서 찍었던 풍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풍경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논밭의 풍경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영상을 아침에 찍었습니다. 비가 와서 우기철이라 날씨가 좀 흐립니다. 지금 시각 6시 30분입니다. 여기는 새로 지어진 좀 좋은 집이고, 요 옆에 보이는 집은 가난한 집이고요. 최근에 벼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들이 자라고 있고, 저기 보이는 하늘색 집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변에 집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집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짓고 나서 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집도 가난한 집이라서 따로 저희가 사실 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한국 광주에 있는 태국 성도의 부모님께서 저희 집을 지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사시려고 터를 닦아 놓으신 집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을 지어주시고 저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동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인데요. 네, 이쪽에 요 왼쪽에 있는 동물들은 저희 부엌에서 잡은 쥐 찍찍이로 잡은 것들인데 찡쪽이라고도 하고 작은 사이즈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좀 큰 사이즈예요. 저거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뚜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마뱀도 있고 저기 보이십니까? 스콜피언. 네, 저희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는 친구한테 이 태국에도 이런 스콜피언이 있다 보여드렸더니 그 친구 알더라고요. 킹 스콜피언이라고 이거 엄청 위험한 거라 조심하라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우기철 때마다 나타나는 벌레들인데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요. 지금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내리고 나면은 창문 한번 잘못 닫으면 이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벌떼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빛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이렇게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동물들은 이렇게 그물망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창문 틈새를 통해서 빛이 있으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행렬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마치 이집트의 재앙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로. 그래서 한번 찍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의 발을 찍었는데요. 스콜피언에 물린 건 아니고요. 개미한테 물려가지고 이 태국의 개미들은 엄청납니다. 저는 전투개미라고 부르는데 아주 무서운 친구인데 떼거지로 다니면서 인해 전술로 그냥 막 사람을 다 물어요. 뭐 모든 음식들에 다 침투해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아내의 발인데 아내가 이렇게 개미한테 물리면 한 일주일은 계속해서 고생하고 너무 간지럽고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제가 벌레로 고생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미 때문에 우리가 철수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시골 풍경이라서 우리 세 딸들이 처음 우돈탄에 갔을 때 옆집 이웃분들께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물소라고 하죠. 버팔로입니다. 버팔로가 굉장히 순하고 착합니다. 생긴 건 그래도. 그래서 아주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바로 집 옆에는 또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알죠? 옛날에 이렇게 논에다 깊이 파가지고 물을 붓고 여기에 메기도 키우고 어장이죠.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은 뭐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저기 빨간 옷 입은 아이가 저희 막내 셋째 딸. 네. 이 머드팩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저런 물에서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애들이 뭐 물이 더럽고 깨끗한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 집 앞에서 찍는 사진인데 우리 동네 아이들이 집 앞에서 또 시즌이 딱 되면은 이 지금 보이는 벌레들을 잡고 저 위에는 논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잡아서 직접 튀겨서 먹기도 하고 이걸 또 팔아서 용돈 벌이도 합니다. 아주 그냥 생생하게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처음 정착할 때 여기 보이시는 두 분 부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착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저희 집 관리를 도와주시고 집에 뭐 문제가 생기고 차에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광주 태국 성도들 지금 여기 보이는 자매의 부모님이세요. 지금 이 자매도 아직 전남 광주에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자매가 이제 돈을 벌어서 오빠네 가족과 자기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이렇게 다 계속 경제적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은 전남 광주 가플리진 교회의 태국 성도들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같이 식사하는 분들은 제일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자매의 오빠분이고 그 자녀들도 2명이 있습니다. 또 그 자매의 2 아들도 있고요.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한국 나오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 우돈탄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금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보이시면 그 마을의 통장님들이세요. 통장님이 3분이 있습니다. 마을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통장 3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부통장님들이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통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찬양도 불러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통장님들의 사모님들 또 이 앞에는 저희를 도와주신 어머니도 계시고요. 여기 밝은 표정의 3분들은 어떤 분들인 것 같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의 선생님들이세요. 표정이 굉장히 명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만난 지 한 2번 됐을 때인가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초등학교가 보여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좀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면 좋겠다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뭐 하는 거냐고 태국말로 저희한테 막 물었죠. 뭐 하는 거냐고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아이들과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을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외국인을 처음 보고 한국 사람을 또 보니까 더 반가워가지고 저희들을 굉장히 맞아주시고 또 저희를 또 초대해 줬어요. 그 주간에 학부모 회의가 있었는데 학부모 회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소개를 받아서 공식적인 석상에 학부모 이 마을 전체 학부모님들 와 있는 자리에 저희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태국어로 몇 마디 하면서 우리가 한국말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공짜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잘 얘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학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께서 특별히 저희 부부를 또 초대를 하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사겠다. 저희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속으로는 우리가 더 부자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밥을 사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겠다는 거. 고맙기 때문에 우리가 사겠다는 거. 그래서 감사히 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아까 그 초등학교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을 한국어를 쭉 가리키던 그 장면들 몇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접촉점이 됐고 한국어를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는 느낌을 확 받을 정도로 막 말하자면 4, 5, 6학년 전교생들이 지금 저희 아내한테 한국어를 배운 겁니다. 동네에 이제 산책을 하고 마을에 뭐 사러 들어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요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일단 한국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오른쪽에 찍은 단체 사진은 저희 막내딸 진이가 다닌 그 반의 아이들과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막내딸 흰색 옷 입은 아이가 저희 막내딸인데요. 식사 시간 전에 손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혹은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요. 식사 시간마다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아이들은 불경을 외우고 말하자면 묵상, 명상 같은 걸 하고요. 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시간을 꼭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교육은 좀 소홀히 해도 종교 교육, 불교 교육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이 불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건 아주 당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어느 장면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아까 인사했던 그 학교 강당입니다. 학교 강당에 스님들이 오셔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님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핑크색 옷 입은 여성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다. 그래서 학교에서 맞추는 그런 정통 복장이 따로 있고요. 이때는 특별히 학교를 위한 기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스님들을 모셨고, 또 사진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을 행렬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려한 행렬입니다. 마을 행렬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 건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기부금 행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좀 다 불교와 연관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첫째 딸 에스더가 지금 20살이 되었고요. 지금 혼자 태국에 있습니다. 아까 그 시골집에 거기 혼자 있는데, 저희가 올 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찍은 오리엔테이션 사진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행사인데도 이렇게 재단을 놓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골집에 혼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학교 근처에 기숙사라도 얻어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현지인 어머니께서 에스더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와서 같이 자주겠다고 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현지인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서 딸 옆방에서 같이 자주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저희 시골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마약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마약을 너무 싸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을 굉장히 쉽게 접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도 오빠분도 마약 때문에 감옥에 몇 개월 갔다가 나오신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한 거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제일 오른쪽 끝에 보이고요. 그 반 아이들입니다. 대학교도 이렇게 교복을 입습니다. 태국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죠. 저기 왼쪽 사진은 유치원, 저 꼬마 가운데 있는 꼬마가 저희 옆집에 사는 꼬마인데, 그 친구가 다니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도 교복이 한 3개,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체육복 따로 유니폼이 있고, 본래 유니폼이 있고, 이건 놀이복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복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체육복 따로 다 맞추고 교복 따로 맞추고, 굉장히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같은, 종교적으로든 불교적으로든 어떤 하나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유치원 사진은 말 그대로 유치원인데 불교 절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도 어릴 때부터 그냥 불교 문화에 계속 접하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런 불교 문화권을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마을에 있는 청년들 사진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 보셨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 청년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시골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의 시골에는 마약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약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송크란이라고 해서요. 새해 신년이 되면은 이렇게 물을 뿌리는 행사를 해요. 3일 동안 꼬박 지금 동네 그 골목길 안에서 청년들,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이렇게 물을 뿌리는 놀이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차든 오토바이든 다 물을 뿌려요. 이들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 정결케 한다. 더러운 악귀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입구에서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 바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절입니다. 이 사진만 찍었는데 사실 이 절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마당도 굉장히 넓고, 저희 아내와 제가 이상한 상상을 했는데, 여기다가 싹 정리하고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통째로 변화시키신다면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절이고요. 이렇게 절에 보면 특히 재단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단을 올리고 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탑들입니다. 여기는 아침에 찍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스님들이 아침마다 이제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받습니다. 여기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특별히 대중들과 다른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승불교는 자기들이 대중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기들은 수련에만 전념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는 절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저희가 이렇게 구제사역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절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절은 계속 가져가기만 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신자들이 스님께 이렇게 공양하는 장면이고 아침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집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꽃을 매달고요. 그 다음에 물을 떠넣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행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파란 옷 입은 분이 저희 진이가 다니는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분 SNS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무슨 집을 짓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항상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악기가 물러갈 수 있도록 나쁜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항상 이렇게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도 아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짬뽕 종교입니다.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여기는 저 뒤에 호수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정착한 뒤로 얼마 안 돼서 호수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이 이 마을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또 더 이 호숫가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향을 피우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또 절 말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절입니다. 저희 불빛이 보이는 곳이 절 전체 울타리인데요. 전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우리 옆집 아이들이 저희를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말로. 목사님, 사모님 저기 같이 가요. 행사해요. 축제, 파티 있어요. 같이 가요. 계속 그러길래 어디냐고 했더니 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갈 수 없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저하고 딸하고 이렇게 몰래 갔습니다.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보이십니까? 한국으로 치면 전국 노래자랑 수준의 무대를 이렇게 절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문 행사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계속 뜨겁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 여기가 부흥 집회 자리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 전도하는 집회 자리면 얼마나 좋을까.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보시면 마치 뭐 작은 대학교에서 축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코끼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코끼리 바나나를 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돈 받고 팝니다. 이 장면은 영상을 찍었는데 잘 보시면은 그릇 하나하나에 동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릇이 굉장히 많잖아요. 잔돈으로 바꿔서 동전을 하나씩 계속 집어넣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탐분한다고 그래요. 공양을 하는 거죠. 그냥 돈 내세요 하고 헌금 내세요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울타리가 여기 보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불빛이 어디서 나오는 불빛이겠습니까? 아까 그 불교에서 나온 불빛이에요. 밤낮, 진짜 말 그대로 밤낮 3일을 축제를 합니다. 파티를 합니다. 엄청난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3일은 거의 잠을 그냥 포기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인가.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일도 안 가나 막 이런 마음이, 저희는 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저 사람들 일도 안 가나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다음날 새벽에 밤새도록 음악을 틀어놔서 다음날 새벽에 제가 가봤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요. 새벽 한 6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그냥 틀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요. 보이십니까? 무대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저 무대에서도 이렇게 옷 입은 복장한 사람들이 계속 뭔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 종교성, 이 열성. 진짜 한국의 종교성 뛰어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어린 양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들이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파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모든 것을 다 파티로 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을 자체가 가난한 마을이에요.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근데도 이런 축제나 파티는 와, 저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사용하는가 싶을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바로 집 앞에 있는 논에서 말 그대로 집에서 한 10m, 20m 있는 논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음악 소리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태국에 선교를 하려면 이 음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새 저걸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축제냐. 어설프게 좀 작은 무대인데 어떤 분의 생일이래요. 생일이라서 무대를 부른 거예요. 돈을 주고 불러서 이렇게 주위에 이웃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뭐 틈만 나면 저쪽에서 또 무슨 파티가 있는 거죠. 장례식이 일어나도 이런 음악을 틉니다. 장례식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불교 문화 안에서 윤회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식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퍼하는 것 같다 또 바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안에서는 틈나는 대로 계속 음악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이 중에 저희 집 안에서 찍은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지금 넉넉마을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직은 현지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또 현지인들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들에게 어떻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 될지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구제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 집을 찾아다니고 발견할 수가 없는데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어머니께서 저희가 오기 전부터 가난한 사람 많이 돌보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누가 가난한지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통장님도 아니신데 거의 그런 봉사 대장 정도 되시는 분처럼 모든 마을에 가난한 사람 파악해서 저희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계속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또 전도지를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전도지고요. 이 안에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더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구제사역 대상자 중 한 분이신데 항상 늘 가면 감사해 하시고 또 도움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에요. 머리에 지금 가발을 쓰시고 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혀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힘든 가운데 계속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마을 산책하다가 만났는데 이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방콕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대요.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래서 저희를 만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저희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이분도 이제 굉장히 가난한 분이시라 저희가 이렇게 구제사역 할 때마다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분에게도 참된 믿음이 바르게 들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특별히 저희 집에서 태국 아이들 지금 앞에 보이는 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친구가 6학년 아이고 저희 한국에 있는 태국 성도의 두 자녀입니다. 쌍둥이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태국어를 읽지 못합니다. 저희 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된 많은 학생들이 아직 글을 읽지 못해요. 태국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시골 학교라서 또 수업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지도 않고 못 읽은 대로 다 놔둡니다. 아이들도 배워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태국 사람에게 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국어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네. 저 앞에 있는 남자 머리 깎은 남자
그 동네 형인데 이 머리 깎은 이유가 이 친구가 이 사진 찍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절에 들어갑니다. 저 나이가 되면요, 모든 태국 사람들은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그 신앙에 따라서 모두 남자는 불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남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진 찍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절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들에게도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 말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데 TV 화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책을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저 끝에 있는 친구에게는 내가 태국어를 잘 못한다. 발음이 너무 어렵다.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33문장으로 된 복음 문장을 제가 만든 거를 보여주면서 이것 좀 읽어줘라. 그래서 이 친구하고 7문장을 같이 외웠어요. 복음 핵심 문장 7문장 같이 이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외워서 점검도 하고 저의 선생님이자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쌍둥이 친구입니다. 구제사역 할 때도 두어 번 같이 따라갔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자기네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따라갈 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도 크면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구제사역하면서 만난 아이들인데요.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셔서 이 부모님들이 다 일 나가서 안 계시고 아이들끼리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시기 때문에 이 집이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전달해 주고 집으로 꼭 가져가라. 다른 데 세지 말고 집에 가라 했더니 이렇게 마지막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순박하고 아름답고 귀엽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네. 제가 오늘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들, 사진들 좀 생각하시면서 태국의 우돈타니 농촌마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